찬송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심으로 3월 16일 월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중보의 기도를 드릴 것은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들고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순간순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요. 그리고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 도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워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20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지금 말하죠. 나는 주님을 그 손바닥과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도마라고 생각하면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도마가 의심이 많다라기보다는 도마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마에게 의심이 많았다라기보다는 도마가 주님이 오셨던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2주, 3주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듣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배의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하심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때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날마다 모이죠. 밥 먹기 위해서 모이고 TV 앞에 모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모이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믿음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거든요. 그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주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마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8일 뒤에 찾아오게 되시는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라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8일이 지났습니다.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았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갔겠죠.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그런데 도마의 마음에는 그런 의심적인 마음보다는 나도 그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이 의심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좀 만남으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아마 그 마음으로 8일 동안 날마다 주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시거든요. 문이 걸려 있어도 주님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평안함을 그리고 믿음을 지금 허락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심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죠. 네가 말한 대로 내 손바닥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풀지 못한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풀어주십니다. 그 다음날 바로 풀어주시지는 않았죠. 8일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의 그 부분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에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도마가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 주님은 나의 의심을 아시고 오셔서 내 의심을 풀어주시는구나. 정말 저분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지난 3년 공생애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두 마디 고백에 주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이제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쪽으로 기록에 의하면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끝끝내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는 이 도마의 삶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하게 되죠.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되지는 않더라고요. 왜 네가 믿음이 없느냐? 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도마처럼 직접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 말씀으로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이 결론을 냅니다.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 성경이 쓰인 목적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성경을 파헤쳐 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성경을 대하기도 하죠. 때때로 그런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주님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믿음으로 새롭게 바꾸어 달라고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성경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과 문제도 우리에게는 작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 문제가 커도 내 주님보다는 작다. 그것이 믿음으로 경험하는 생명이거든요. 상황이 좋고 나쁜가는 관계없이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생명, 성경은 말하죠. 그게 참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지속적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믿음 속에 있고
성경을 주신 이유는 믿음으로 그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새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믿음을, 그 믿음으로 생명을 붙잡으셔서 세상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넘쳐나는 주님 안에 생명과 믿음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주님,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많은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믿는 자로, 그 믿음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생명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의문과 믿음 없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의 이 어려운 때에 뭘 하고 계시는지 하며 의문과 믿음 없음으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의문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참된 생명을 누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 주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계획하고 감당해야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넉넉한 사랑으로 주신 사람들을 품어주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모든 질병과 죄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